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을 기억하고 그걸 중심으로 로마서는 이런 책이고 야고보서는 이런 책이고 베드로전서는 이런 책이고 에베소서는 이런 책이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천천히 편견 없이 서신서를 읽어가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서신서의 끝은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서신서의 끝은 항상 왜 내가 이거를 썼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라는 얘기로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결국 끝은 항상 뭐냐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그래. 그리고서 맨 끝이 뭐냐면 항상 그들을 축복하는 안부나 혹은 기도로 끝납니다. 이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5주 동안 묵상을 해왔지만 히브리서 얘기 언제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모세랑 비교해도 상대가 안 된다.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제도와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었고 또 지금도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엄청난 분이고 그 엄청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신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잘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끝내서 13장까지 오면 이 얘기 끝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뭐 때문에 낙심하는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가,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들을 어떻게 덜어내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로 히브리서가 끝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놓여졌던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흔들리게 만든 게 뭘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쫓지 못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에 성경은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사는 것.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혹이나 포기할까? 혹이나 주저앉아 있을까? 혹이나 걸어가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격려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절대
마르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치되어 있다. 예금입니다. 그거를 빼서 써라. 또 다른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수시로 목사의 도움 받지 말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 도움 받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게 히브리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래, 이거 참 좋은 얘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훌륭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관심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나는 그 통장에 돈을 빼쓰고 있나? 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나?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멋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곰곰이 정직하게 우리들을 돌아보면 목사인 저조차도 일주일의 시간들을 혹은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 24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힘내는 시간보다는 내 앞에 놓인 일들에 급급하느라 겨우 잠자기 전에 겨우 오늘도 하루가 지났네 뭐 이러고 근데 심지어는 어떨 때는 그 생각도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특히 어떤 도전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앞에 놓이게 되면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 혹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에 사로잡혀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게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관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묻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2장, 13장 부분을 그 각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삶에 쩔쩔맬까? 그 얘기의 출발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싫던 좋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저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4살, 5살 때부터 아빠랑 둘이 앉아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에 갈 거를 꿈꾸며 살았던 애기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 천국에 바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여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싫든 좋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실감나게 내 삶에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일상이 어떤 곳일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일까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제 풀어갈 수 없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한다면 내가 내 일상을 막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24시간 기도를 하는 것을 끊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모여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24시간 깨어서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반대죠. 계속 변하죠.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저희 와이프랑 되게 신나는 데이트를 어저께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러면서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되게 복된 시간이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서 되게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3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되게 은혜스러운 간증을 나누고 집에 왔는데 우리는 또 오늘 저녁에 김치를 담궈야 되고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고 저는 내일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못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끝나지가 않아. 요것만 끝나면 땡하면 좋겠는데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일상인데 그 수없는 일들과 관계라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내 진심을 다 알아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나는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너무 고마워할 때도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 말을 했는데 내 말을 곡해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긁혔다라고 막 화를 내거나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상이에요. 옳다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상을 통과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흔들려요. 주님의 나라는 안 흔들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흔들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막막해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 앞에 놓여요.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 막막함 속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막 신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어저께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가 잠시지만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이 신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곧 바로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신앙을 갖든 아니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인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 그 일상만 열심히 살아가고 나를 모함하거나 못 알아주는 사람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나마 그건 괜찮을 텐데 우리는 뭐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일상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힘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라 그러고 저도 설교 시간에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 사람 틀렸는데도 공감해줘야 되고 그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더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려면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보냄받았다. 나는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교회 식구들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뒤엉켜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여기를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은 쉽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그 속에서 어떻게든 더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11장 11장에 쭉 사람들 얘기를 쭉 하죠. 아브라함, 모세, 에녹, 노아 막 쭉 얘기를, 삼손 뭐 얘기.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니네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힘을 얻어봐. 히브리서 12장의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면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치 않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격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만 가고 있는 건 아니야. 너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너희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갔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격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뿐 아니라 그 증인들 앞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분이 손을 들고 그 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앞에 믿음으로 걸어갔던 증인들도 있고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야. 그리고 견딜 수 있어. 힘내. 라는 격려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문득문득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증인들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더욱 담대히 그분과 같이 가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충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두 번째 묵상 부분입니다. 13장이죠. 13장 8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라. 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마지막 히브리서의 충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해라. 우연히 너희들이 만나게 되거나 너희들 집에 혹은 너희들을 찾아오게 된 손님을 대접해라. 부부 생활 가운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 중에 혹이나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챙기고 격려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공동체 안에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죠.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목들을 이렇게 쭉쭉쭉 리스트를 하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보냄받은 곳이 예배, 교회, 종교적인 어떤 곳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여기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냄받은 곳,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테두리가 아니라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예배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일상이라는 거죠. 생생하게 우리를 수시로 흔들게 만드는 곳, 우리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끼는 거기서 싸워야 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험받고 어디에서 판별되는가, 어디에서 힘을 드러내야 하는가,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는 재밌는 게 뭐냐면 툭툭 나오는 게 지도자들한테 순종하고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잘해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연이, 다솜자매, 민석 형제,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이 사람들이 한 팀이라는, 이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도록 부르신 한 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팀이고 어떻든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가장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거나 나와 같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식구들이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함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최근 몇 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가져오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평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속에 아주 작게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듣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그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여태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근데 13장 끝나기 전에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고 마무리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이 얘기가 여기만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 없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이 얘기의 출발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얘기의 출발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피가 흘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짐승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살이죠, 살. 근데 피는 짐승의 피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살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성소, 제단 그 위에 뿌려집니다. 그죠? 그게 뿌려져야 깨끗해지니까. 근데 오늘 얘기는 툭 뭐냐면 그러면 송아지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의 피는 그렇게 뿌려지는데 그럼 양 몸뚱이, 양의 바디는 어디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디는 어디 가냐면 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무도 보지 않고 사형당하는 시체들을 태우는 화장터가 있는 갈보리 골고다 그 언덕 성 바깥에 나가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이 얘기는 되게 긴 얘기지만 이 얘기는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히브리서가 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죽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성전 바깥으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마지막에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민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걸 맨 마지막에 다시 못 박아 얘기를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다 정리를 해서 그냥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결론까지 오는 과정이 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성문 바깥이라는 건 뭐냐면 성전 안과 성 밖을 나누는 거예요. 성전 안은 뭡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것들을 행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고 교회고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바깥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쭉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장소, 그리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장소, 우리로 살아가도록 한 장소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일상이란 말이죠. 거기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별것 아닌 일처럼 반복되어지는 설거지의 현장, 아이들과 싸우는 현장,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는 현장, 이거 잘릴까 아닐까 또 다른 직장을 찾는 그런 현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아니면 그 다음 진학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 학교가 될지 아닐지 고민하고 쩔쩔매는 그 현장,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 현장, 거기로 가야 한다. 주님이 거기로 가셨다. 그곳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시간, 기도 시간보다 훨씬 더 흐려요.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하는 시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만나는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잖아요. 확연하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가 거기로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어떠냐면 그것과 대조해서 흐려요. 확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억울해요. 불투명해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호해요. 그런데 거기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거기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격려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며 살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거기로 부름받았다. 주님이 영문 바깥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영문 밖은 우리들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로 가고 싶지 않은 곳.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득식을 있는 곳. 그런 면에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일상이기도 하지만 외롭고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영문 바깥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는 사실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자리지만 다들 거기로 가기를 꺼려하고 그거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로 가셨죠.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길로 부름받은 여러분들과 저 디딤돌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거기로 가야 돼. 우리의 일상으로 가야 하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같이 나누는 저한테 히브리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 이 똑같은 얘기를 새벽마다 해야 될까? 어제 한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한다는 게 이게 듣는 사람은 어떨까?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치지 않을까? 너무 어려웠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끝이 왔어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제가 카톡에 드린 말씀 그 진심이 끝까지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수히 반복되어지고 무수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불확실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을 주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가자. 때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막 낙심도 되고 처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한 팀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려고 하는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더욱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영문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 교회 이름이 문제라고. 근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이름이고 교회였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작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를 밟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다 싶어요. 우리에게 띄엄띄엄이지만 보내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하고 정말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의 짐이, 우리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목사가 영빨이 세가지고 다 됩니다 이러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리 할 수 없고,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먼저 가셨고 주님이 지금도 그런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키고 계신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서 지난 5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 따라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간 길임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일상으로 가시고 그 주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가셨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우리끼리 더욱 깊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길을, 이 소망을 붙잡고 버텨내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